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작심을 하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의 주제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과 그가 지신 십자가이며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천국이지 이 세상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1절을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도적같이 오셔요. 도적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주님이 오실 그 날짜를 알아맞혀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노스트라담스의 예언을 풀어본다든지, 그래서 혹은 1914년으로 혹은 1992년 또는 1997년 또는 2000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모두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인지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이 도적이 오면은 뭐 훔쳐가요? 뭐 값싼 걸레 조각이나 휴지통 이런 거 가져갑니까? 아니죠. 귀한 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셔서 도적같이 귀중품만 골라서 이 천국으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은과 같이 정결한 사람들, 보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귀하게 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이 땅과 함께 불태워버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로 심판하시리라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 인내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오랫동안 인내하심으로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내하라는 걸 언제까지 하느냐? 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인내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움으로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심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므로 조금만 더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인내를 해야 되느냐? 인내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인으로 그리고 동방의 큰 자로 인정받았던 욥 아닙니까? 그런 욥이 영문도 모르고 졸지에 하루아침에 한번 당한 일을 보십시오.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또 양 7천과 약대 3천, 소 500, 안나귀 500, 도합 11,000마리의 가축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종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몸에는 문둥병 같은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 조각을 부러뜨려가지고 그것으로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 하나 옆에 남은 아내마저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서 조롱 섞인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 친구들은 와서 죄를 지었구만.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 회개해.
그렇게 말합니다. 정죄합니다. 이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시대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시대였어요. 그런 사상이 강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이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을 욥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침묵이 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 범죄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내는 것보다 침묵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죄된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가 이 시간이 흐른 뒤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다시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자꾸만 그것이 생각이 나고 신앙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금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요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말, 죄악된 말은 침묵이 금이에요. 그러나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면 전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전해야 돼요. 성경은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렇죠? 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침묵이 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욥이 인내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더 좋고 더 잘생기고 더 예쁜 아들 딸을 같은 수로 받았잖아요. 아들 7, 딸 3. 그런데 그 딸들은 또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가축은 2배로 받았고 천국이 보장됐지 않습니까? 욥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갑절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험해요. 각지의 우상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은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탐심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같은 우상 앞에 이 성도들이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장로 정치인, 장로 회장, 장로 사장, 장로 고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걸려서 넘어졌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환란하면 이 화산이 폭발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탐심, 쾌락, 육신의 정욕과 같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의 유혹, 이것이 환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평생을 인내하시는데 그 큰 죄들도 인내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인내 못해 하는 심정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내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죄를 인내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구두는 이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워질 정도로 그 반짝반짝하게 닦고서, 옛날에 제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양복에다 넥타이 매고 바지, 양복 바지 입고 구두를 보면 항상 언제든지 반짝반짝하는 게 거기 파리가 앉으면 그냥 미끄러질 정도예요. 그런 복장을 하고 더러운 시궁창에 한 10분 정도 쉬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그런 옷차림을 가지고 이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걸음 무더기에 앉아서 한 30분 동안 휴식을 취했다 간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죄를 인내하는 것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벌레와 같아요, 성령님 보실 때. 그런데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악취나는 죄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해서 너무너무 자비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참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로 오래 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참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굳게 닫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 다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